누가복음 15장 18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네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난 주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그 문둥병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명만이 돌아왔다. 깨끗함 받은 것이 두 가지다. 요한 1서 1장 7절하고 9절 말씀.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은 마음과 양심을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것은 큰 소리란 말 나왔어요. 누가 17장 15절 말씀에 큰 소리. 그리고 17장 15절 말씀에서 하나가라는 그 단어가 앞에 그 7장 41절 말씀에 500데나리 빚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두 가지 다 빚진 자들이었지만 9명의 깨끗한 받은 사람은 50데나리온에 빚진 것만 깨끗한 받은 거 다 됐다 생각한 것이고, 돌아온 그 사람은 이제 하나가 더 깨끗해져야 된다. 500데나리 남아있다. 그런 신앙의 어떤 자세가 있었던 거고, 돌아오는 배경이 큰 소리로 돌아왔다겠죠. 큰 소리와 함께. 이 큰 소리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주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죠. 큰 소리로 외친 그 내용이 9시에 해당합니다. 9시의 어둠. 큰 소리라는 말은 9시의 어둠이 포함되어 있고 그 9시의 어둠을 가져가신 것을 말하죠. 9시의 어둠을 가져가셔야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큰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렸어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죽는구나 하는 그 단어가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멸망하다, 잃어버린다, 죽는다가 멸망하다, 잃어버리다는 단어인데 위치를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왔는데 잃어버린다는 거냐. 어디까지 왔어요? 나는 멸망입니다.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2절이 중요해요. 15장 32절. 잃어버렸다 했죠. 죽는다와 같은 단어예요. 잃어버렸다, 죽는다 같은 단어인데 잃어버린 그 위치가 잃어버린 양 하잖아요. 잃어버린 양.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죠. 한 마리만 잃어버렸죠. 100마리 가운데에서 99마리는 잃어버린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한 마리만이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아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그 잃어버린 위치가 어느 위치란 거예요? 아들이죠, 분명히. 제일 먼저가 아들이죠. 아들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죠. 살아났죠.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했다겠죠. 즐거워하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위치를 그걸 아셔야 돼요. 잃어버렸다는 것이 뭐냐? 멸망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겠지만은 멸망이다, 잃어버렸다 그 표현을 쓸 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었고 죽었는데 살아나서 즐거워했어.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위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설교할 내용이 죄를 범했다 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다 하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주보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죄를 범하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명사로서 죄가, 단수의 죄가 나오고 복수의 죄들이 나오죠. 명사로서. 그 단어의 동사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사의 의미가 있지만은 명사의 의미가 제대로 이제 해석이 안 됐을 경우에 내용적으로 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죄들이란 말이 나와요. 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죄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죠. 명사가 말하는 것보다 동사가 말하는 의미가 더 명사의 의미에 살린다. 일반적으로 죄들 그 용어를 썼을 때 오늘 설교할 누가 15장 28절 말씀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죄를 범한 위치가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죄를 범한 거예요. 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다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죄를 범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아들이었죠.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즐거워했죠. 그리고 즐거워한 다음에 잃어버림.
죽는구나. 그 시점에서 죄를 범했다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뭐 다른 쪽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뭐 죄를 말해야 돼요. 죄를 범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틀리지. 다 정리하세요. 멸망하다, 잃어버린다, 죄를 범하다가 같은 과다, 같은 위치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죄를 범한 거냐, 범하다고 고백하느냐, 잃어버리면 알았어요. 멸망임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버지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잖아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범하다고 고백하고 기도로서 고백한 것인데, 기도로서 고백한 그 위치가 멸망입니다.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와야만이 죄를 범한 것이 뭔지 아는 거. 그 전에는 죄를 범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 근데 그 말씀 하기 전에 다시 죽는구나,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다른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죽는구나가 잃어버리다, 멸망하다고 번역된 단어인데, 그 단어의 명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 7장에 나오죠. 보다 더 새로운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나는 여기서 멸망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마태 7장 13절로 해석하면은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단어죠. 마태 7장 13절에 멸망 저 단어가 명사고, 누가 15장 17절 말씀에 죽는구나 단어가 동사예요. 누가 15장 18절 말씀에 죄를 범하다 다르게 번역하면은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 약간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빗맞추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도 돼요. 근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했고, 이제 거기 스트롱 헬라 사전에는 가로 열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을 나누지 못합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스트롱 사전에는 죄를 범하다는 하마르타노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이제 멸망 관계된 거였죠. 그래서 여기 마태 7장 13절 말씀에 죽는구나, 잃어버리다 하는 단어의 명사 멸망. 왜 여기 마태 7장 13절이 누가 15장 18절 말씀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앞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 마태 7장 14절 말씀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 7장 13절을 해석하면 나는 둘째 아들이, 보다 더 새로운 둘째 아들이 나는 멸망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했을 때, 그 표현은 마태 7장 14절로 보면은 협차방 길 좁은 문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협차방 길 안으로 가야 되는데 협차방 길 안으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당신 앞이라는 말을 지금 마태 7장 10 여기 4절 말씀과 연결 지어서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여기 말씀 가운데 다시 마태 7장 13절 말씀에도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이었고 죽어서 살아나서 즐거워했는데 그 사람입니다. 멸망을 간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거기에서도 죄를 범했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15장 18절에 둘째 아들이 말한 그 단어, 죄라는 단어의 동사가 똑같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굴까? 즐거워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사람 누구예요? 너나 다 그렇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아들이었는데 죽어서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했다를 아는 것은 말한 것처럼 멸망과 그 선상에 있는데, 즐거워하다를 안 사람이 그 후에 죄를 범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벼이 말할 단어가 아니다 그 말.
나는 죄인이란 말도 가벼이 말할 단어가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죄인, 죄를 범하다, 죄들 그 위치가 아들이었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죽었어. 죽음을 알았어. 죽음 다음에 살아났어. 살아나서 너무 즐거워. 그런데 또 잃어버려. 거기에 왔을 때부터 나는 내가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는 아는 것도 유치가 지금 나도 유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격가지 이야기입니다. 격가지로 흔히 하는 말이죠. 이혼하는 것이 죄를 범한 겁니까?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은 죄를 범한 것이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이혼하지 말라 그러잖아. 성경에서 이혼한다는 것이 죄를 범하다라는 용어로 쓸 수 있는 거 없는가? 없어.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방향이 뭐예요? 하늘 안으로 에이스 그랬죠. 하늘 안, 하늘이 목표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혼한 거 죄고 뭐 자살한 거 죄고 그 죄에 해당이 한데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이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 그 약간 또 다르게 생각을. 그 목사님 뭐 힘들면 이혼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힘든 거 참고 살아. 저는 그렇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요. 힘들면 그 힘든 데 나와야 되죠. 나올 때 이제 나온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거 생각해야 되잖아. 경제적인 거 등등. 그 잘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이혼한 거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혼한 거 죄로 생각하면 안 돼. 그 만약에 이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 뭐 이만 아니지만은 이혼한 사람이 이 말씀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를 죄로 생각하잖아. 얼마나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잘못 작동된 거잖아. 양심이 잘못 작동된 거예요. 죄를 범했다 하는 이 용어를 하늘과 당신 앞에 이렇게 쓰는 것이지 거기에 뭐 이혼이 들어가고 뭐 술 마신 거 들어가고 거기는 죄를 범하다 용어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목표가 아니니까. 관역, 목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목표를 맞추지 못하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가 죄를 범하다 단어의 뜻이니까 이혼한다. 그 목표가 아니에요. 하든 않든 뭐 목표가 아니라고. 목표는 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목표는 하늘이요. 목표는 또 뭐예요? 당신 앞이라고 했잖아. 그죠? 당신 앞이 목표잖아요. 다시 보세요. 당신 앞이라는 그 단어가 저기 그 전체사가 안으로 들어간다. 에이스가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에이스가 썼죠. 당신 앞도 마찬가지. 에이스가 두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에이스가 걸려 있고. 원어 성경에 에이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그 단어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안으로. 하늘 안으로 죄를 범했다 그 말은 하늘이 목표라 그 말이죠. 하늘이 목표인데 그 목표가 안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당신 앞이 목표요. 목표. 영어로 마크로 나와요. 마크. 목표인데 그 마크라는 그 목표 관역을 당신 앞이 앞. 하늘. 그게 관역이라고 관역. 그래서 이 죄를 범하다의 헬라어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 반대말이 화살이다. 화살. 그 화살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 계시록 6장에 나와. 활. 이 단어의 반대말은 목표를 맞추다 있겠죠. 죄를 범하다 단어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는 그 단어니까 그 단어의 반대된 헬라가 있는데 그 헬라 단어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딱 맞추다 하겠죠. 그게 튠카노라고 그래요. 죄를 범하다 단어의 반대말. 튠카노.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0절. 구원을 얻는다 번역다. 얻는다. 구원을 얻게 그랬죠. 얻게. 저 단어예요. 저 단어가 목표를 맞추다 뜻이에요. 단어가 목표를 맞추다, 죄를 범하다 단어의 반대말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해석하면은 죄를 범한 것은 구원이 일어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구원을 맞추다. 구원이란 관역을 맞추다. 죄를 범하다 하는 단어의 반대말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번역으로는 얻는다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관역을 맞추다 이 뜻이다. 그 관역이 뭔가? 관역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과 하나됨이란 구원. 하나님과 하나됨이란 구원의 관역을 맞추다. 튠칸.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튠칸.
죄를 범하다 단어의 반대의 말을 살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 15장 18절 말씀. 기도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고서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는 것은 기도예요. 누가 15장 18절 누구한테 기도해요?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 나의 아버지. 누가 15장 17절 나의 아버지. 누가 15장 20절 누구 아버지예요? 자신의 아버지. 표현이 달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건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주님이 사용했는데 그 구절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말하는 아버지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의 아버지나 그 용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필요하죠. 나의 아버지. 또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아버지를 했죠.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기도 안에는 마태 6장에 나의 아버지, 마태 16장 17절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의 아버지란 용어가 나오죠. 마태 16장 17절 나의 아버지의 용어가 나오죠. 누가 15장 18절 말씀에서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기도한다 했을 때 그 나의 아버지는 마태 16장 17절을 말하면 어디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들 안, 복수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는 용어를 기도할 때 사용해라. 나의 아버지란 말은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말한다.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말한다. 자, 이제 하늘 안으로 죄를 범했다는 그 내용과 연관을 지어서 하늘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늘이 뭐냐? 우리가 하늘과 땅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늘이 무엇이냐? 땅이 무엇이냐? 천국 그러면은 그 천은 하늘들이에요. 번역할 때. 근데 이제 하늘들이 있고 그냥 하늘이 있어요. 복수로 나올 때가 있고 단수로 나올 때.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둘째 아들, 보다 더 새로운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의 아버지란 그 의미는 지금 마태 16장 가면은 가로 열고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그 말이죠.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아버지요 하늘과 당신 안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천국 할 때 천은 하늘들. 먼저 정리할 것은 하늘과 땅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공간의 개념이야. 신앙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그 생각부터 정리하셔야 돼. 죽으면 어디 간다? 그 말은 틀렸다.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은 살아서 천국 가야 돼. 내 마음의 천국에 와야 돼. 내가 천국이어야 돼. 내 자신이 천국이어야 되지.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공간의 개념으로 물론 공간의 개념을 말하면서 그걸 초점 맞춰가지고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신앙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공간의 개념을 가져왔지만 그림자지. 공간의 그림자고 실제는 이 하늘과 땅이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계시록 12장 나의 아버지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가? 우리가 아버지란 그 단어의 뜻으로 네 가지 의미가 있었다겠지만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서 말했을 때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마태 6장 말씀에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도 하늘들이죠. 계시록 말씀 보기 전에 다시 마태 6장 보세요. 주님의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냐 하는 것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아버지라겠죠? 우리들의 아버지죠? 어디에 계신다? 하늘들이죠? 그러니까 마태 16장 17절과 똑같죠? 비교해 보세요. 맞아요? 마태 16장 17절하고 마태 6장 9절. 우리들의 아버지도 어디에 계셔요?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늘들. 나의 아버지도 어디에 계신다고? 하늘들. 우리들의 아버지. 너희는 마태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근데 그 너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는 하늘들 안에 있다 하는 표현 나왔으니까 하늘들이 뭐냐? 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하늘들이 나오죠? 거기 하늘들이에요. 우리 번역 하늘과 그렇게 번역했나? 하늘들이죠. 하늘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랬죠. 계시록 12장 12절. 그 가운데 그랬죠? 그가 뭐예요? 그가 뭐예요? 하늘들. 다시 보세요. 앞에 하늘들 나왔죠? 그가 그랬죠? 원어 성경에 그 들이죠. 3인칭 복수죠. 복수로 나와 있죠. 하늘도 복수로 나와 있죠. 그가 하늘들이라니까. 자, 하늘들 안에 뭐하고 있어요? 하늘들 안에. 우리가 생각한 하늘, 저 하늘인데 하늘들 안에 뭐하고 있어요? 그하다 그랬죠? 이 단어의 명사가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 장막을 치는 자들, 그 말이에요. 하늘들 안에 장막을 치는 자들. 여기에 지금 하늘들이 나와요. 천국 갈 때 천이 하늘들인데 그 하늘들이 뭘 말하는지를 말씀한 구절이죠. 하늘들과 하늘들 안에 장막을 치는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라고 했죠. 즐거워하라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어느 신앙 갔을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들은 뭐예요? 뭐가 하늘들이? 하늘들아 너희들은 그랬죠. 너희들 그랬죠. 하늘들아 즐거워하다 단어의 이인지 복수죠. 너희들이. 하늘들한테 한 말이죠. 뒤에 그 하늘들 가운데 그 한 사람 빼놓고 하늘들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고 했죠. 하늘들한테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신앙을 가진 자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하늘이라는 단어 보시면 수동사전 보시면은 행복, 영원, 능력, 복음 이런 뜻도 들어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하늘이 공간의 개념 하늘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한 것이죠. 그럼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아들이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들이가 죽어 있는데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즐거워해라고 말이죠. 너희는 즐거워하라. 자, 여기에 하늘들 해당된 사람, 하늘들 해당된 사람,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하늘은 사람과 연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저 단어가 사용된, 즐거워하라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둘째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앞에 12장에서 사용했어요. 누가 12장 보세요. 19절 보세요. 누가 12장 19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했지만 이 사람이 딱 한마디를 줄이면 이 말이죠. 누가 12장 19절 말씀. 자기 영혼한테 한 말이,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같은 단어죠? 즐거워하자 어떤 위치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였죠. 이 사람의 신앙이 신앙. 이 사람도 하늘들이겠죠? 이 사람은 하늘들이에요. 16장 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가 뭐냐? 16장 19절 보세요.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뭐 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연락한다고 했죠? 즐거워하다. 유프라이노. 부자의 신앙도 어떤 신앙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신앙. 부자의 신앙도 이 신앙이에요. 아까 누가 12장도 부자였어요. 16장에 이 사람도 같은 과의 신앙이에요. 하늘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앙망한 그 사람에게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그 의미 속에는 죽어있는 나를 살게 하심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실 분이다 그 뜻이겠죠. 나의 아버지, 하늘들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기도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아들이어가지고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나를 살게 만드심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실 아버지. 일단 마태 6장 말씀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겠죠? 그 너희는 누구겠어요? 아들이었고 죽었는데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라. 즐거움을 줄 자다. 아들이어가지고 죽어있는데 즐거움을 줄 자다. 그럼 목사님 그 죽어있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이죠. 죽어있다와 관계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현재 죽어있는 너희, 죽어있는 위치도 아들인 사람이 죽어있는 거죠. 아들인 사람이 허물을 가지고 있고 허물이 있고 아들인 사람이 죄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들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즐거워하라와 연관된다. 즐거워하라 연관된다. 하늘들은 하늘. 계시록 18장 20절 단수형의 하늘. 계시록 18장 20절
거기 하늘이라고 했죠? 계시록 18장 20절.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그 하늘 안으로, 단수예요. 누가 15장 18절. 그 하늘 안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내가 화살을 쏘았는데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 하늘이 단수로 나와 있죠? 거기에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즐거워하다가 나와요. 하늘아 너는 즐거워하라 그랬죠. 하늘아 너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하늘들과 하늘이란 단수는 뭐예요? 뭐가 연관돼요? 즐거워하다 연관돼요. 하늘들하고 하늘은 즐거워하다와 연관되어 있다. 즐거워하다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누가 15장 18절 하늘들 안으로 죄를 범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 안으로, 그 하늘 안으로. 여기는 단수로 나와 있죠? 누가 15장 18절 말씀에 단수로 나와 있고 관사가 붙어 나오죠? 그 하늘 안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하늘은 무엇을 가리킬까? 15장 7절 보세요. 누가 15장 7절. 그 하늘 안에 그랬죠, 거기는. 그 하늘 안에, 뭐가 있어요? 누가 15장 7절. 그 하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뻐하는 거 있죠?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카라.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늘은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 하늘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15장 18절 말씀에 그 하늘 안으로 그 하늘이랑 목표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 하늘은 기쁨과 연관돼요. 아직 기쁨이라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즐거워한 다음에 어디에 있으니까? 멸망. 즐거워한 다음에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 하늘 기쁨인데 기쁨이란 그 하늘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기쁨이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잃어버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당신께서 나를 찾아오세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은 나는 멸망입니다. 멸망인 위치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당신이 찾아오셔야만이 당신이 찾아오실 때 그때 나는 뭐 한 겁니까 이제? 즐거워하다 다음에 나와 있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기뻐하다. 그래서 동사가 15장 32절 말씀에 기뻐하다 하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아까 15장 7절 말씀에 기쁨의 단어의 동사예요. 카라 단어, 카라의 동사가 15장 32절 말씀에 기뻐하다. 기뻐하다의 위치는 뭐였어? 잃어버린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정리가 필요하는데 아들이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었어. 그랬죠? 그 살리신 것 때문에 즐거워했는데 그 살리게 해준 것이 살찐송아지. 살리게 해준 것이 살찐송아지. 살찐송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죠. 둘째 아들의 기도는 그 기쁨이라는 하늘 안으로 아직 안 갔습니다. 당신이 날 찾았다 하는 것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잃어버린 거 분명한데, 잃어버렸다는 건 멸망인 거 분명한데, 멸망인 나를 찾으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으셨다 하는 걸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뻐함이 없습니다. 그게 죄를 범한 겁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것이 뭔가 하면은 등불. 그것이 15장에 나와요. 15장 8절. 잃어버렸다가 드라크마죠. 여기도. 15장 8절 말씀에 잃어버리다가 멸망하다, 죽는다 나누죠? 찾는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다 하는, 잃어버린 걸 찾는다 했을 때 아까쯤에 그 둘째 아들 기도는 아직 찾음만 닿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오지 못했습니다. 찾으셔야만 기쁨일 텐데 아직 주님 나를 찾으셨다는 기쁨이, 주님 나를 찾으셨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했을 때 찾는 것이 등불로 찾는 거예요. 등불로 찾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내용이잖아. 여자가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가지고 찾아. 등불을 가지고서 찾는 거예요. 이 등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살찐송아지도 예수 그리스도. 살찐송아지도. 등불은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 21장 23절. 거기에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이 등불이라고 그랬죠.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로서 잃어버린 걸 찾는다. 등불이 뭐냐? 어린 양으로 말한다. 어린 양이 등이다 한다겠죠. 어린 양이 등이다, 등불이다. 그리고 이 등불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의미가 기뻐하다. 등불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의미가 기뻐하다요. 그래서 기뻐함이 등불의 의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살찐 송아지로 아들이 죽은 것을 살게 하고,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은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 대셔가지고 찾으러 오시고, 살찐 송아지도 준비되어 있고 등불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게 만드셔가지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가지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잠깐 했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즐거워하다는 아들이었는데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살찐 송아지로 살리셔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했는데 또 잃어버려. 죽는다, 잃어버리다, 멸망하다. 당신이 등불로 찾으러 오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셔. 찾은 바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것하고 기뻐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지계표가 있고, 그런데 기뻐하다 하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기뻐하다 이 단어는, 기뻐하다가 그냥 우리식대로 이게 뭐 겉의 것으로서 기뻐하다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인데, 기뻐하는 내용이, 이 단어가 탕감하다 본 거예요. 탕감받았다.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은혜와 연관돼요. 은혜. 또 이 단어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죠.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단어가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가 일상 용어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가 있다 했을 때 보면 겉의 모습에서 뭔가 이렇게 막 풍채가 있고 뭔가 당당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카리스마가 기뻐하다 합니다. 은혜, 카리스마 번역할 은사 번역하죠. 은혜, 탕감하다, 기뻐하다, 다 같은 과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걸 생각하세요. 탕감받았다. 오배울 때는 탕감받았다. 은혜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은사라는 그 헬라 단어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 그 헬라 단어도 기뻐하다와 연관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15장 18절 말씀에서 하늘 안으로 하겠을 때 단수형의 하늘이지만 관성가 붙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뻐하다 연관입니다. 아직 내가 기뻐하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날 찾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말. 당신이 날 찾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릴게요. 하늘이 나왔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하늘과 땅 그랬을 때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일까? 그게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과 땅 그랬을 때 신앙의 위치를 굳이 따진다면은 하늘이라는 개념이 신앙 위치가 더 높은가? 땅이라는 그 개념이 신앙 위치가 더 높은가 하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땅을 말할 때 그 땅의 개념이 신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과 땅에 대한 신앙적 개념을 정리하셔야만이 계시록 말씀에 유독스럽게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에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런 거와 연관된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랬을 때 부정적 의미가 있고 긍정적 의미가 있죠. 부정적 의미로는 하늘과 땅을 노수로 말하고 철로 말하고 광물, 노철을 하늘과 땅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었죠. 신명기에서 말씀, 내기에서 말씀해서 긍정적 의미로서 이 하늘과 땅을 또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 소개한 것은 하늘들하고 그 다음에 하늘하고는 즐거움이 있었죠. 즐거워하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뻐하다 했었잖아요. 하늘은 그러니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거 다 하늘에 속해. 하늘에 속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가 다 하늘에 속하고. 그런데 이제 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늘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미 했었지만은 하늘과 땅 그러면은 위치가 하늘이 더 높고 땅은 낮다라고 그게 선이해를 한 거지. 하늘과 땅을 말할 때 하늘의 신앙 위치가 높으냐 땅의 신앙 위치가 높으냐라고 따졌을 때 대부분이 하늘이 더 높고 땅이 낮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물론 이제 여러 구절도 참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하실 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나왔었잖아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하는 이 단어가 관계된 것으로서 하늘과 땅을 이야기했을 때 땅이 더 높아.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 단어와 연관을 해서 하늘과 땅을 적용했을 때 하늘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과에 속하고 땅은 심히 기뻐하다과에 속해. 땅은 심히 기뻐하다 속해. 그것도 우리 알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마태오 5장 그 12절인가 말씀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란 말 나와.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땅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그 앞에 구절에서는 뭐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해 주겠다. 다 또 보세요. 마태 6장 말씀에 하늘에 당신의 뜻이 뭐한 것 같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하늘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어. 하늘에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또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를 하겠죠? 그거 보세요. 다시 말이 나왔으니까 마태 6장 9절 보세요. 하늘 아니죠? 하늘이 뭐예요? 복수의 단수예요. 마태 6장 10절 9절이 아니고 9절은 복수이잖아요. 6장 10절은 단수죠. 하늘 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다 되었다. 하늘 안에 이루어진 당신의 뜻은 뭐겠어요? 즐거워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땅에 그랬죠? 땅이라고 했죠. 땅의 위치가 높다고 그랬죠? 이 구절도 하늘과 땅이라고 했을 때 땅의 위치가 높은 쪽. 그 구절이 시편 96편 11절. 시편 96편 11절이 중요한 구절이다. 하늘과 땅 이 두 용어가 같이 나란히 나왔을 때 하늘이 어떤 신앙을 말하고 땅이 어떤 신앙을 말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다겠죠. 히브리어로 샤마. 전에 인사한 말로 했었죠. 샤마.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다고 그랬죠. 번역이 뒤바뀌었죠. 샤마 이 단어가 더 낮은 쪽. 누가 15장하고 아까 읽었던 다른 곳에 참고했을 때 즐거워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의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은 즐거워하다가 나오고 땅을 즐거워하다 번역했잖아요. 이 번역한 사람이 지난주 이야기했지만은 신사성도 마찬가지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왔다 갔다 번역한 거예요. 구별을 지어야 돼. 사마라는 저 단어는 낮은 쪽에 속해. 그리고 땅은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그 즐거워하다 단어가 아비가일 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 이 단어가 심히 기뻐하다. 헬라어로 옮기면 심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있어요. 즐거워하다 그 위치는 죽었는데 살아난 것과 관계에 즐거워하다. 기뻐하는 것은 살아난 다음에 잃어버렸는데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다. 그러면 심히 기뻐하다 했다겠죠. 심히 기뻐하다 했을 때 심히 기뻐한 것은 그 영, 거룩한 영을 말해. 심히 기뻐한 신앙은 빛을 말해. 그러니까 빛과 하나다 그 말이지. 그 영과 하나다 그 말이야. 거룩한 영과 하나다. 그 개념이 심히 기뻐하다 관계된 표현인데 여기 시편 96편 11절 말씀에 여기 즐거워하다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심히 기뻐하다 하는 헬라어 단어. 그래서 이 구절을 참고하실 때 이 구절은 또 역대상에도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31절 그 구절도 지금 하늘은 즐거워하다, 땅은 심히 기뻐하다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 용어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설명했을 때 하늘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여기까지 해당이 돼. 심히 기뻐하다가 안 돼. 하늘은. 자, 그리고 땅은 여기에서는 지금 심히 기뻐하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35장 14절을 참고하면 거기에
하늘이 기뻐하다, 하늘이 즐거워하다 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땅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정리해 보세요. 땅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이 땅의 개념이고, 하늘의 개념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 용어로 따졌을 때 땅의 위치가 더 높은 것이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뭐 했어요? 창조했다겠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이 뭐예요? 이 구절 96편 11절 하늘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 창조했다. 땅을 창조해. 땅이 뭐예요? 심히 기뻐.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즐거워하다, 심히 기뻐하다 봐라. 하늘과 땅의 개념을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과 관계해서 그런 설명을 해도 틀리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것 창조했습니다. 심히 기뻐하는 걸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절 심히 기뻐하는 것이 가려면 혼돈이 있어야 돼. 공고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흑암이 있어야 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심히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 다시 더 쉽게 이해도우면은 시온산은 뭐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시온산 쪽은 즐거워하다. 작은 산, 산과 작은 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작은 산 쪽은 심히 기뻐하다. 산과 작은 산이라는 표현에서도 작은 산 쪽이 더 신의 위치가 높은 쪽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 구절이 시편 65편 13절. 시편 65편 13절 말씀에 저의 번역으로 심히 기뻐하다를 작은 산과 관계해서 사용을 했어요. 산과 작은 산도 그런 지계표가 필요하다. 다시 보세요. 시편 96편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거기도 또 즐거워하다 단어 나오죠. 헬라 단어가 달라요. 또 즐거이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즐겁다,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 이렇게 딱 헬라어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구별하기 어려운 것인데 여기 이제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12절에서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즐거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잃었다가 찾은 것.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잃었다가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다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도 잘 번역한 것 같아. 그리고 즐거이 노래하다. 이 단어는 심히 기뻐하다. 즐거이 노래하다 단어는 심히 기뻐하다. 자, 정리하면은 즐겁다가 있고 기뻐하다가 있고 심히 기뻐하다 했다. 그 다 히브리어에도 그런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 이사야 35장 보실래요? 이 단어 또 다른 단어예요. 방금 시편 96편에 나와 있는 네 단어와 다른 단어 사용해요. 이사야 35장 1절 보세요. 기뻐하다 그랬죠. 이사야 35장 1절 기뻐하다 한 단어가 나오죠. 저 단어는 백하바라는 단어와 관계의 단어라겠죠. 백하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신약으로 말하면 즐겁다, 기뻐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다가 언제 어느 뭐가 연관돼서 말한 거냐면 광야와 뭐라 그랬어요? 광야와 메마르는 땅이 기뻐하다 그랬죠. 광야와 메마르는 땅이 기뻐하다.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르는 땅이 기뻐하다는 것을 신약으로 말하면은 광야와 메마르는 땅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죽어서 살아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잃어버리고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다. 그게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것 그런 광야와 메마른 날 있을 때 광야는 죽어 있는 것만 아들이었는데 죽었어. 그게 광야라. 메마른 땅은 잃어버렸어. 그게 메마른 땅. 그 다음 보세요. 사막이 나오죠. 그러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랬을 때 사막의 위치가 높은 쪽이죠. 사막 위치가 높은 쪽.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뭐하라 그랬어요? 저 단어가 심히 기뻐하다. 길. 구별을 지어야 돼.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덕교 씨가 광야에서 물이 솟는가 비슷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광야와 사막의 신화 위치가 다르다. 광야가 더 낮은 쪽, 사막의 위치가 더 높은 쪽. 사막 위치가 높은 쪽. 단어가 그렇다. 원어를 아신 분들은 길 이 단어가 심히 기뻐하다 관계된다.
심히 기뻐한 것은 빛과 하나됨, 그 영과 하나됨, 성령과 하나됨과 관계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지금 사막에 대해서, 사막. 이사야 35장 1절 말씀, 백합화가 아가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겠어요? 수선화겠죠. 수선화의 신앙 위치가 심히 기뻐한 위치예요. 백합화 위치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한 위치고, 백합화 위치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한 위치고, 그래서 히브리 여러 단어들이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헬라어에서는 크게 줄여가지고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 그렇게 표현됐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하신 분이라면은 왜 누가복음 15장 말씀 안에서 기뻐하다 하는 그 단어 다음에 나와 있는 심히 기뻐하다가 있는데 왜 심히 기뻐하다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이 둘째, 보다 더 새로운 이 둘째 아들이 기뻐하다 거기로 끝난 신앙인가? 기뻐한 거에서 끝난 신앙인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심히 기뻐한 신앙을 향해서 또 쫓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데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는 그 용어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말했어요. 건강한 몸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 단어. 맞아들이게 되었다. 저 단어가 심히 기뻐하다 관계를 합니다.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저 단어가 심히 기뻐하다와 관계된 단어다.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다시 더 설명드릴게요.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을 뒤에다 그렇게 해드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 나왔으니까. 이사야 65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시려면은 이미 이사야가 써놓은 이사야 65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라는 말인데,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두 구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 이사야 65장 17절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왜냐하면 단어가 나와있죠. 물론 왜냐하면 그 단어가 앞에 지금 16절과 연관되어 있죠. 내가 창조했다겠죠. 뭘 창조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겠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다. 떠오르지 않는다. 이전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은 왜냐하면 끼가 들어있죠. 새 하늘이 뭐냐? 새 하늘이 뭐예요? 새 하늘이 기뻐하는 거. 새 하늘의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 아까 이 단어가 이사야 35장 1절에 나온 단어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다 할 때 거기 나온 단어죠. 수가 아니고 수 강한 발음이 아니죠. 약한 발음이죠. 수시. 새 땅은 뭐예요? 길이죠. 길이 심히 기뻐하다. 새 땅이 뭐냐? 심히 기뻐하는. 새 하늘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신앙. 새 하늘은 기뻐하는 신앙을 말해요. 새 하늘이 뭐냐?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오려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있었죠? 즐거워하다. 항상 기뻐하다 단어가 나오면 이미 즐거운 것이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찾으니까 기뻐하게 되었다. 찾은 것이 어린 양이 등불로서 오셨다. 찾으러 오신다. 하는 거였죠? 새 하늘은 기뻐하다 관계되고 새 땅은 심히 기뻐한 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겠어요? 그 밑에 것이겠죠. 땅이 더 높으니까. 그 밑에 것 생각하셔야 되겠죠.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한번 공부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생각해보세요. 새 하늘이 뭐였어요? 기뻐하는 거.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뻐하는 거. 그게 새 하늘이었죠. 새 땅은 심히 기뻐하는 거, 새 땅이었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밑에 것들이니까 그 밑에 것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것으로서. 당신 앞에 하늘에 대한 설명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하늘에 대해서 보조 설명하기로 하고, 당신 앞이랑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장. 당신 앞이 가리키는 내용이 뭐예요? 누가 1장 14절. 주 앞에 큰 자일 것입니다. 누가 1장 15절 말씀. 세리 요한을 언급해서 나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큰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15절, 1장 14절을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누가 1장 15절 말씀에 주님 앞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신 앞에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 당신 앞에 죄를 범한 내용이 뭐냐를 누가 1장 15절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누가 1장 15절 말씀은 왜냐하면 저 단어가 1장 14절을 다시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당신 앞에서 큰 자라 계실 때 거기에 제가 대면 그랬죠. 대면 그 단어가 1장 14절 똑같이 나오죠. 할 것이요. 거기에서 세리요한의 신앙 언급하죠. 기쁨과 뭐라 그랬어? 심히 기뻐하다. 아갈리아시스 저 단어가 심히 기뻐하다. 지기표가 있는 거예요. 심히 기뻐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빛 대신 하나님 하나됨. 그 영과 거룩한 영과 하나된 것을 가리켜서 심히 기뻐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번역한 사람이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즐거워다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심히 기뻐하다. 이 단어의 뜻을 풀어볼게요. 다시 머릿속에 공부하실 분들 애워놓으세요. 기뻐하다 단어는 탕감하다, 은혜, 은사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의 무리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내용은 탕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은사,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다 잃어버린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찾아주셨어. 뭘로? 등불로 찾아주셨어. 그런데 이 심히 기뻐하다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앞에 있는 단어는 많다 뜻이에요. 많다, 더하기, 뛰다 뜻이에요. 많이 뛰다 뜻이에요. 많이 뛰다.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심히 기뻐하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심히 기뻐하고 혹은 크게 기뻐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 다시 기뻐하다 이 단어는 명사잖아요. 이 단어의 동사나 명사나 내용 같아요. 심히 기뻐하는 그 단어 뭐가 심히 기뻐하다 단어의 뜻이냐? 많이 더하기 뛰다의 합성어다. 많이 뛰는 것을 가리켜서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 표현이다. 그런데 뛰다에 뛰다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돼요. 요한복음 4장. 심히 기뻐하다의 신학 의미를 찾아보는 거 단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샘물이 뭐 한다고 했어요?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난다고 그랬죠? 솟아나다 그랬죠? 뭐가 솟아난다고요? 샘물이 솟아나다. 솟아나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심히 기뻐하다 하는 저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심히 기뻐한 것 요한복음 4장 14절 해석하면은 속에서 샘물이 심히 솟아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3장 심히 기뻐하는 신앙은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라는 저 단어도 지금 앞에 심히 기뻐하다 하는 그 단어와 관계된 단어고 그 다음에 뛰기도 하면 거기도 사도행전 3장 8절에 두 번 나와요. 앞에 뛰어는 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솟아나다 뛰다 나와있고 뒤에 뛰다 한 단어가 심히 기뻐하다 할 때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단어다. 걷고 뛴다 했잖아요. 걸어가는 신앙,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 다 이게 심히 기뻐하는 신앙 관계돼요. 14장 그 번역을 제대로 안 했죠. 사람이 하였다 번역했잖아요. 뛰다, 솟아나다. 사람이 뛰어서 걸어갔다. 거기에 사도행전 14장 10절에 할로마이라는 단어죠. 할로마이라는 단어. 그래서 심히 기뻐하다가 저 단어 관계 단어 다 돌아오세요.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것은 아까 하늘의 죄를 범한 것은 기뻐함이 없다. 당신 앞에 죄를 범한 것,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앞이라는 그 목표 도달이 뭐였습니다? 심히 기뻐. 여기 당신 앞에서는 두 가지잖아요. 기쁨과 즐거워, 심히 기뻐함, 기쁨과 심히 기뻐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당신 앞이라는 내용인데 거기 말씀에서 당신 앞에서 큰 자 그랬죠. 누가 1장 15절 말. 당신 앞에서 큰 자라고 했을 때 큰 자가 심히 기뻐한 거 연관돼요. 심히 기뻐함. 그러니까 심히 기뻐하는 것을 가려면은 기뻐함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이게 누가 1장 14절 말씀인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죄를 범하다는 말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말한다. 목표가 뭐냐? 하늘이 목표다. 그 하늘이 뭐냐? 기쁨을 말한다. 당신 앞이 목표인데 그 목표가 뭐였습니다? 당신 앞이 말하는 것은 심히 기뻐하는 것이고 마태 7장 14절 말씀. 협잡한 길, 기뻐하는 좁은 문, 심히 기뻐하는 그 정리하죠. 제가 그 구절도 많이 헷갈렸어요.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협잡한 길이 더 낮은 쪽, 좁은 문이 더 높은 쪽. 협잡한 길이 뭐냐? 기뻐하는. 좁은 문이 뭐냐? 심히 기뻐하는. 뒤에 말씀.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다. 기뻐하는 걸 찾는 자가 거의 없다. 심히 기뻐하는 걸 찾는 자가 거의 없다. 찾는 거 두 가지. 기뻐하는 거 협착한 길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좁은 문도, 좁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좁은 문이 뭐냐? 심히 기뻐하는 좁은 문이. 좁은 문의 내용이 심히 기뻐하는. 협착한 길이 뭐냐?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협착한 길. 나중에 그 구절도 다른 걸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림을 알았을 때 죄를 범했다 말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용하는 것이 죄냐? 그 말은 이 단어로 사용될 수가 없다. 뭐 술 먹는 것이 죄냐? 사용될 수가 없다. 죄를 범한다 단어의 반대말은 목표에 도달하, 휭캄, 화산, 구원이라는 목표. 하나님이란 구원이란 목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늘을 향해 앞으로. 그러니까 앞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비교했을 때 심히 즐거운 쪽으로 하늘의 죄를 범한 것을 기뻐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참고로 아버지여 했잖아.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저 부름 안에도 의미가 있다. 다시 보세요. 그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말할 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생각난 좀 해야 돼. 아버지여 그랬을 때 아버지여라는 저 용어 속에서 용어가 지금 하늘과 당신 앞지를 범했단 말인데 그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여 10장 21절. 누가 10장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저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가면서 아버지께 자기 신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부르는 부름이 아버지여 하늘과 당신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늘과 당신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10장 말씀에 이미 주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을 말씀했다. 내용은 뭐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제란 말이 큐리오스 주인이란 말. 아버지여 그 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 하늘과 땅의 뭐라고? 주제란 말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하늘과 땅 뭐라고 했어요? 까쯤에 그 말은 심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함의 주인이시여.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 속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나 하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신 앞에 땅의 신앙 당신 앞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함의 주인이시여.